할렐루야. 아멘. 예, 우리 상임회장 우리 김명주 목사님 또 오셔서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셔서 같이 함께해서 너무 격려가 되고 응원이 되고 힘이 됩니다. 하루에 3번 예배를 드리는 게 참 굉장히 고된 일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좋아야 된다. 이게 이제 은혜의 말인데, 사실은 우리 전사님도 그렇고 우리 원장님도 그렇고 또 우리 노모 되시는 우리 어머님도 그렇고 이게 하루 3번 정말 예배를 드린다는 게 보통 이게 체력이라든지 또 마음 어떤 그 심적이라 이게 굉장한 힘이 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원장님도 그렇고 전사님도 그렇고 또 예배도 드려야 되지만 또 식사도 준비해야 되고, 그러니까 늘 긴장 속에 이렇게 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제가 이렇게 강단에서 우리 원장님 또 우리 전사님 또 우리 어머님 노모 되신 우리 어머님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 축복하고 또 격려하고, 정말 제가 또 여러 이렇게 기도원을 좀 다녀보니까 그 기도원이 앞으로 비전이 있겠다, 또 그 기도원이 살아나겠다, 이런 감이 좀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 그 원장님 보니까 참 기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새벽에도 우리는 꿀꿀 자고 있는데 기도 소리가 자고 있는데 막 통성 기도 소리가 나고, 또 집에 끝나면 밤늦도록 또 기도하는 것을 보실 때 이 설화산 기도원이 소망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살리라. 저는 이제 설화산 기도원에 처음 왔습니다만은 아무튼 소망 있는 기도원이다. 저는 이 시대에 이 설화산 기도원이 라마라요새, 정말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기도원이 되어서 이곳에 오는 자들마다 다 성령 받고 변화받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요즘은요, 맛집이 오늘 사실은 여기 이제 좀 그 샤워를 좀 해야 되는데, 우리가 좀 불우주어가 되다 보니까 샤워 시설이 있긴 있는데 추워가지고 저희가 좀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밤에 또 자다 보니까 또 땀도 막 흘리고,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사우나를 가서 목욕을 하고, 이제 또 뭐 우리 원장님이나 전사님이나 밥 차리는 게 보통 이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 끼라도 좀 가볍게 하자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외부에서 식사를 하자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여기 저는 이제 초행길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목욕을 하고 그 다음에 식사를 어디서 할까 했는데, 우리 박상하 목사님이 잘 다녔던 곳을 한번 가보니 거기는 오늘 영업은 하는데 단체 손님을 받다 보니 우리는 못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못 가고 들어간 곳이 아주 맛집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늙은 종이 바다나람으로 갔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누굽니까? 누구의 집으로 갔죠? 그 누굽니까? 그 아브라함의 동생? 라반의 집에 도착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간 곳인데 하필이면 거기가 맛집이네. 가서 보니까. 근데 가서 보니까 그 사람들이 많이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주 저녁을 너무 잘 먹었는데, 여러분이 맛집은요, 사람들이 요즘은 검색 기능이 너무 좋아가지고 어느 근처에 맛집 치면 다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 리뷰 보고 그 다음에 뭐 또 그 후기 보고 그래가지고 다 찾아가요. 그 맛집이 있는 데는 어디든지 사람들이 막 가보면은요, 아주 줄 서 웨이팅이 길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날
교회도 영적 맛집이 있고 기도원도 영적 맛집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설화산 기도원이 저는 영적 맛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받아본 사람은 그 은혜를 또 사모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한번 만나본 사람은 그 하나님을 더 갈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교회, 오늘날 한국교회가 굉장히 지금 영적 가뭄에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기도원이 있지만 기도원에 가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거기서 은혜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한 번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또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설화산 기도원이 은혜의 맛집이 되어서 이 인근 사람들뿐만 아니라 서울에서도 오고 부산에서도 오고 할렐루야 그런 영적으로 라마라요시 돼서 은혜를 사모해서 이곳에 올려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강대상에서 선포하는 것은요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우리 원장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오히려 감동이 됩니다. 감동이 돼요. 제가 이제 기도원을 다녀보니까 부흥회 감사헌금 이 봉투를 나는 또 처음 봤어요. 부흥회 감사헌금.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합동 부흥사회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흥사고 부흥사회고 또 오늘 이제 감사헌금 봉투에도 부흥회가 있는데 부흥. 그래서 저는 큰 부흥을 준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전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부흥이 필요한데 아멘? 지금이야말로 부흥이 필요한 때예요. 그러면 우리 개인의 부흥이 있고 가정의 부흥이 있고 교회의 부흥이 있는데 그 부흥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부흥을 경험할 수 있을까? 저는 이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 상황이 그죠? 이스라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우리가 뭐 잘 아는 것처럼 아합 왕이 바알을 숭배해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 가뭄을 보내 가뭄. 그러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요. 비가. 그러니까 산천 초막이 다 말라 비틀어 죽게 되고 초목이 다 마르고 다 지금 기근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한국 교회가 영적으로 심각한 가뭄에 처해 있다라고 진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 가뭄으로 인해서 은혜가 메말라 있고 그리고 교회도 기도원도 다 지금 죽어가고 있다. 이게 솔직한 진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 이전에도 교회는 위기였습니다. 교회 이제 노령화가 또 심각하잖아요. 그죠? 요즘 뭐 한국에 애도 잘 안 낳고 그리고 이제 교회는 점점 나이를 먹어가서 늙어가고 우리 이제 장로교로 치면 장자교단이라 하면은 우리 충영교회를 말하고 통합 측은 영락교회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목회하는 그 수유리 바로 옆에 영락기도원이 있어요. 저희 집에서 걸어가도 그냥 한 20분이면 걸어가고 15분, 20분 걸어가고 차로 타면 10분 내로 이제 도착할 수 있는 그 거리. 동네 바로 뒤에 있는데 한 번은 제가 여름 집회를 거기서 해마다 합니다. 여름 집회를 하는데 거기가 이제 뭐가 맛있냐면 저 냉면이 또 맛있어요. 냉면이. 그 평양냉면. 그래가지고 이 동네 그 영락기도원 바로 이제 밑에 수유리가 그게 소문이 났어. 소문이.
기도원에 여름 그 냉면이 맛있다더라. 이게 소문 나갖고 그 한참 집에 이제 점심 때 동네 분들이 냉면 먹으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집사람하고 같이 냉면을 집회도 참석해서 은혜도 받고 점심 냉면도 먹어야 되겠다. 이런 흑심을 가지고 그 참석을 한 거 아닙니까? 근데 냉면도 주시는데 또 거기다가 뭘 하나 또 얹어주냐면 삶은 감자를 하나씩 줘요. 감자. 근데 감자도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그래가지고 이제 집회를 마치고 은혜 받고 이제 줄 서서 냉면 한 그릇 받아가지고 감자를 받아서 집사람하고 이제 둘이 앉아서 먹고 이제 식당에 이제 그 영락교회 그 성도들이 이제 같이 식사를 하는데 그때가 제가 한 40대 한 후반? 지금 제가 58세니까 한 50살 때 간 것 같아요. 그런데 앞에 있는 그 권사님들이 우리 부부를 보고 어떻게 이렇게 젊은 분들이 와서 식사를 하냐고 얼마나 우리를 예뻐하는지요. 예? 젊은 사람들이 왔다고. 그러면서 우리를 막 더 많이 더 먹으라고 하면서 그렇게 격려를 해주더라고. 근데 내가 그때 50 몇 살 됐던데도 그렇게 말씀을 한. 그러니까 다 그 권사님, 뭐 장로님 이런 분들이 식사를 하는데 다 나이가 많아. 청년들을 찾아볼 수가 없어. 예.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그야말로 대표적인 그 교회가 영락교회 우리 충영교회인데 그렇게 큰 교회 장자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이 고령화가 심각하구나.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지금 대형교회라고 하지만 여러분들 청년부는요 몇백 명에 불과합니다. 저희 교회 바로 옆에 한 30년 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하고 우리 교회하고 몇 년 전에 주일학교 연합 성경학교를 했어요. 여름에 주일학교 연합 성경학교. 근데 그 교회는 30년 됐는데 초등학교 1학년 딱 2명 있는 거야. 또 우리도 저기 주일학교가 딱 2명 있어요. 그러니까 2명 해가지고 이제 그 두 교회가 모여가지고 성경학교를 한 거예요. 근데 교사가요 10명이고 학생은 4명이야. 장로님, 권사님 막 해가지고 4명인데 성경학교를 했는데 저희 교회도 뭐 주일학교 한 2명 뵙고 그쪽도 2명 있어가지고 그렇게 성경학교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만은 자 코로나 전에 교회가 그렇게 참 청년들이 없고 고령화가 심하고 그런데 코로나 오면서 한국교회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코로나 전에도 위기였지만 이 코로나가 한번 3년 지나가면서 교회는 완전히 그냥 무너졌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돌아다니는 말에 의하면 1만 개 교회가 문을 닫았다 그러잖아요. 그죠? 네. 자, 이런 한국 교회의 상황을 보면 그야말로 비관적이에요. 그죠? 비관적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잘 들으세요. 가뭄 뒤에 비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뭄 뒤에 비를 주세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열왕기상 18장 1절 한번 보세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할렐루야. 부흥은 언제 와요? 가뭄 뒤에 오는 거예요. 가뭄 뒤에. 제가 이제 기독교 역사를 공부를 해보니까 놀랍게도요. 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부흥이 언제 왔나 할 때 10중 8구는 교회가 침체되고 교회가 죽어있고 교회가 무기력해서 거의
죽은 것 같은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그때 부흥을 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아멘. 따라서 지금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지금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실 적기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가 지금이에요 지금. 아멘. 그래 우리가 상황을 보고 낙심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주님이 부흥을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소망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엘리야 선지자는요 하나님께서 이 지면에 비를 내려주실 것을 확실히 믿었어요. 그래서요 아합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41절 우리 본문입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따라서 합시다.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가뭄 속에 있는데 그 상황에서 이 엘리야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큰 비를 주실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성경에서 비는 무엇을 상징하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해요. 시편 72편 6절에 보니까 그는 벤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니 그는 하나님은 소낙비같이 내린다는 거예요. 에스겔 34장 26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되 산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니라. 저는 이 설화산 기도에 하나님의 축복의 소낙비가 내리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소낙비가 내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한편으로는 이 비는요 부흥을 상징해요. 부흥. 여러분 그래서 이 설화산 기도원이 정말 부흥의 진원지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옛날에 우리 뭐 70년대 80년대 부흥의 진원지가 오살리 기도원 또 하늘산 기도원 그죠? 그런 곳이 부흥의 진원지였잖아요. 그때는 막 사람들이 미어 터졌어요. 왜? 그곳에 은혜가 임했으니까. 네.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 당시에 어느 누구도 비가 올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비가 올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는 큰 비가 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이 부흥의 시대는 끝이 났다고 말을 합니다. 더 이상 교회 성장은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비관적인 말로 무슨 말을 합니까? 이제 현상 유지만 하면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부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도 큰 부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엘리야 선지자가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선포한 것처럼 우리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땅에 부흥을 주실 것이라고 선포하고 말해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 엘리야 시대 때에 큰 비를 주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은 결코 짧아지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엘리야 시대 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손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부흥을 소망하고 부흥이 있을 것이라고 선포하고 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이 땅에 부흥이 있을 것이라고 말해야 되느냐? 부흥은요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정말 저도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의 목회자의 그 간절한 소망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교회에 나오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잖아요.
많은 사람이 교회 기도원에 와서 기도하기를 소망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보다도 하나님이 더 그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부흥은요, 우리의 뜻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부흥이라는 거예요. 아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22편 27절 28절에 보니까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고 예수를 믿을 수 있겠어요? 제가 내린 결론은 부흥밖에 없다. 부흥밖에.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은요 사람들이 얼마나 강팍한지 몰라.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강팍해. 전도지 주면은요 팍 뿌리쳐버리고 그리고 복음이 들어갈 여지가 전혀 없어. 너무 강팍해. 너무 악해.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겠냐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은요 사람들이 얼마나 풍요롭게 사는지 몰라. 하나님 없이도 잘 산다 이 말이에요. 먹을 거 잘 먹고 입을 거 잘 입고 누릴 거 다 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이상 필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그들을 구원할 수 있겠냐. 미디어가 우상이 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어른이나 어린아이 할 것 없이 이 스마트폰 중독이 돼. 그래가지고요 그 스마트폰을 보면서 길을 걷는 거야. 그리고 가다 보면은 서 있어. 뭐 하나 보면은 스마트폰을 거기 서갖고 보고 있는 거야. 다 사람들이 거기에 마음을 뺏겨버렸어. 그런데 여러분 저도 이렇게 말하지만 저도요 한번 유튜브 한번 보면은요 거기에 그냥 2시간 3시간 금방 가버려. 거기서 물론 뭐 우리가 뭐 나쁜 거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마귀가 가장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는 강력한 도구가 바로 미디어예요. 미디어. 핸드폰이라. 거기에 사람들이 다 쏙 빠져 있어.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그들을 구원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설득으로 되겠습니까? 논리적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설명한다고 그들이 믿겠어요? 안 믿는다. 그 방법이 뭐냐? 저는 부흥이라고 믿습니다. 그럼 부흥이 뭐냐? 여러분 부흥은요 아모스 3장 5장 16절 17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슬프도다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서 지나갈 것임이라. 부흥이 뭐냐? 부흥이요. 부흥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지나가는 것입니다. 부흥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지나가는 것.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지나갈 때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임재에 압도되어서 교회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광장에서 온다는 거예요. 광장에서. 거리에서 온다는 거예요. 회개한다는 거예요. 포도원에서 온다. 교회에서도 온다는 거예요. 이게 부흥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가 우리 가운데 하늘을 가르고 임할 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그 지역에 그 사람에게 임할 때, 그 하나님의 권능에 압도돼서, 그전에는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전에는 내가 잘났다고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역사가 그게 부흥이에요. 그게 부흥. 부흥의 역사를 보면은요, 술집에서 막 젊은이들이 막 춤을 추다가 그 지역에 하나님이 임해버리니까요, 그 술집에서 회개하고 거리에서 막 회개하고, 그리고요 사람들이 교회로 쇄도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주님을 찾기 위해서 막 교회로, 사람들이 교회로. 그게 부흥. 시편 100편 3절에 보니까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러분들, 청년들을 어떻게 교회로 이끌어 오겠습니까? 그들이 교회로 오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부흥이 교회에 임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권능과 영광 앞에 압도된 자들이, 청년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역사는요, 부흥밖에 없다는 거예요. (1973년도) 여의도 광장에 빌리그리암 전도 집회가 열렸습니다. 그때 5일 동안 집회가 진행됐는데 참석 인원이 100만 명이 100명. 그래가지고 여의도 그 광장, 옛날에는 광장, 거기에 꽉 찼습니다. 그 집회로 인해서 몇 명이 구원받았느냐? 72,356명이 구원을, 정확한 통계가 나왔어요. 72,365명이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기록을 깬 사람이 있습니다. 독일의 복음 전도자 라인하르트 본케 목사님이 나이지리아 라고스에서 집회를 열었는데, 한 번 집회에 몇 명이 모였느냐? 여러분들, 160만 명이 모여요. 160만 명. 몇 명이요? 160만 명. 그리고 그 6일간 계속된 집회에서 400만 명이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400만 명이. 그것은요, 부흥, 그곳에 부흥이 임한 거예요. 부흥.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새 일을 행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전보다 더 큰 부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욥기 5장 9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그랬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큰 비는 어떻게 내렸느냐? 오늘 보니까 엘리야의 끈질긴 기도 후에 비가 내렸다는 거예요. 끈질긴 기도. 자, 42절에서 45절에 보니까 엘리야가요, 그 이스라엘 백성은 3년 6개월 동안 가뭄으로 인해서 다 말라 비들어 죽게 되었을 때 그는 그것을 다 안고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갔어요. 머리를 무릎 사이에 두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옵소서.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이 땅을 고쳐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온 민족을 가슴에 안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이 민족을 살려주옵소서. 아멘.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여러분, 그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스라엘 땅에 큰 비를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요, 부흥은 어떻게 옵니까? 기도를 통해서 오는 기도를. 아멘. 스가랴 10장 1절에 보니까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보세요, 여러분. 엘리야가 통상적인 기도를 했다면 비는 내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는 사생결단하고 주님께서 큰 비를 내려주실 때까지 한 번 기도하고 그래도 없으니까 2번 기도하고 7번까지 끈질긴 기도를 통해서 큰 비가 내렸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큰 부흥은 그냥 주어지지 않고 기도라고 하는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기도할 수 있습니까? 첫째, 부흥을 믿는 사람. 아멘. 지금 우리 상황은 우리는 부흥이 끝나는 시대입니다. 지금은 이제 더 이상 교회가 성장하는 시대는 아닙니다. 이제 현상 유지만 하면 잘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결코 부흥을 줄 수가 없어요. 부흥을 믿는 사람. 왜 부흥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기 때문에. 엘리야에게 큰 비를 주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기 때문에 부흥을 이 땅에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부흥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 부흥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뭘 주시냐? 기도의 부담을 주세요. 부담을 주세요. 교회가 죽어가고 무기력한 것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기도의 부담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 중에서 조롱당하고 모욕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거룩한 분노를 느끼는 사람에게 기도의 부담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모르고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오로지 이 세상에 올인하는 그 멸망하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그 심령을 가진 그 영혼에게 여러분 기도의 부담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 역사 가운데 놀라운 부흥에 쓰임받았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러한 기도의 부담이 있었어요. 죽어가는 교회를 바라보면서 무기력한 교회를 바라보면서 멸망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주여 어찌하오리까 기도의 부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부흥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거룩한 기도의 부담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희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큰 부흥을 일으키는데 한 사람이면 족하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족하. 하나님은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라도 얼마든지 한 나라를 바꾸고 민족 전체라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요나 한 사람을 통해서 그 큰 니느웨 성을 변화시켰습니다. 빌립 지사 한 사람을 통해서 그 큰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게 했습니다. 사도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소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를 변화시켰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엘리야 한 사람을 통해서 위기에 빠진 이스라엘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왜냐? 나라를 구원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면, 아멘.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면 나이도 학력도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면. 여러분, 나귀도요, 하나님께서 쓰시니까 놀라운 선지자의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 나단을 깨우잖아요. 누구지? 예? 나귀가 누구야, 발람 선지자. 예, 발람 선지자. 나귀도 사용했다면, 여러분,
우리처럼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부흥을 갈망하는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얼마나 더 사용할 수 있겠어요. 우리 원장님 어머님 되시는 96세라고 하는데 여러분 96세도 주님이 쓰시면은요 놀라게 쓰실 수 있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보니까 안나 선지자가 84세가 됐는데 과부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하나님을 섬기더니 아멘. 그에게 하나님께서 없다 하지 아니하시고 모래같이 바위같이 모래같이 작은 나 없다니 하시고 바위 같은 큰 발로 나를 안아 주셨네. 여러분 84세 된 할머니가 성전에서 기도하는 거 누가 알아보겠어요? 예? 이제 당신은 끝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뭐 나이 84세 먹고 뭘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주목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제가요 이 부흥사를 연구하면서 우리 그 원장님도 이제 신학을 하셨기 때문에 알고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설교의 황태자로 알려진 스펄전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해요. 저는 이분이 쓴 글을 너무 내가 좀 사랑하고 좋아하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교회가 성령을 넘치도록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될까요? 목회자가 말을 아주 느리게 할 수 있습니다. 모세처럼 말이 둔할 수도 있습니다. 바울처럼 외모가 보잘것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그 사람과 백성들에게 찾아오시면 그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교회가 작을 수도 있습니다. 성도 수가 빈약하며 그들 중에서 상당수가 글자를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계신 곳에는 전능자의 위엄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숫자가 적다고 기죽을 필요가 없어. 아멘. 하나님이 그때부터 사용하시면 나이도 학력도 외모도 전혀 필요가 없는 거야. 경력도 필요 없는 거야. 여러분들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 스펄전도 신학 안 했어요. D.L. 무디는요 국민학교밖에 안 나왔어요. 하나님이 들었으니까 시대를 변화시키고 나라를 바꾸고 할렐루야. 사람들은 방법을 찾습니다. 프로그램을 찾습니다. 그러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찾는 거예요. 사람을. 아멘. 사람을 찾아요. 아멘. 사람을. 아멘. 저도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세미나를 다녔어요. 어떻게 뭐를 해야 교회가 부흥될까? 예? 어떻게 하면 교회가 성장할까? 수많은 성장 세미나. 우리 인간은 프로그램을 쫓아다니고 방법을 찾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사람. 여호와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 에스겔 22장에 보니까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지 못하였으므로. 주님은요 지금도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 아멘. 그 찾는 그 사람이 제가 되고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눈은요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부흥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관심이 가 있는 거예요. 아멘. 다윗이 목동 양치고 있을 때 누구 하나 그 사람에게 다윗에게 관심이 없어. 주님은 그를 주목하고 계셨다가 양 뜨르는 데서 불러다가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여기 천구석에 묻혀 있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 눈에 띄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일으키면 우리가요 진짜로 이 나라를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놀랍게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큰 부흥은 이미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 큰 부흥을 일으킬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오늘날 이 시대에 엘리야를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엘리야가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야고보사도는요, 엘리야를 선지자를 뭐라고 증가하느냐? 엘리야는 우리와 뭐가 같다? 뭐다? 성경에 같다는 거예요. 성경에. 성경에 같다는 말이 뭐예요? 우리와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 엘리야 선지자라고 특별한 게 없다는 겁니다. 엘리야 선지자나 나나 여러분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할 수 있었다면 저와 여러분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아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큰 비가 온다고 말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큰 복이 있을 거라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요, 이제 우리 합동 부흥사에 소속된 지가 제가 2018년도에 소속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 기도원을 가보면 다 열악해. 기도원 지금 사람들도 안 모이는 시대고, 그럴 때마다 저는 이 메시지를 전합니다. 분명히 부흥은 주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실 것이다. 아멘. 오히려 교회가 죽어 있을 때, 무기력할 때, 그렇게 힘이 없을 때, 그때 주님이 오셔서 교회를 다시 소성시키시고, 다시 세우시고, 다시 흥황케 하시고, 그런 역사가 기독교 2000년 역사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아멘. 오늘 엘리야 선지자가 부흥을 믿었던 것처럼, 부흥을 선포한 것처럼, 우리 역시 마찬가지.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이제 주님의 부흥을 믿는 사람은 기도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 원장님 기도하는 거 보니까 정말 소망이 있어요. 아멘. 아무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막 여기도 살리지만 이제 막 기도원도 다니면서 불려다니면서 좀 기도원 불도 붙이고, 2023년도 미국 엘모에 있는 에즈베리 대학교 거기에 부흥이 일어났는데 이 MZ 세대가 무려 2주 동안인가 이렇게 성전을 떠나지 않고 계속 찬양하고 또 찬양하고 또 찬양하고 24시간 2주 동안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가 오니까 거기를 떠나기 싫어하는 거예요. 23년도에 그 부흥의 현장을 제가 유튜브로 직접 봤는데, 그 찬양을 부르는데 애들이 너무 그냥 아름답고, 거기가 바로 천국이다. 지금 그것을 취재한 감독분이 계시는데 윤학열 감독이라고, 이분이 그 호기심 천국 그 SBS 그걸 감독하신 분인데, 이분이 그 무당을 인간 문화재 만든 역할을 했던 아주 그 무속에 깊이 빠졌던 그런 PD였는데, 이 사람이 예수 믿고 이제는 예수 복음을 전하는 감독이 됐는데, 이분이 이 부흥이라는 책도 썼지만은 그 부흥이라는 다큐 영화를 이번에 만들어서 지금 전국에 상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 에즈베리 부흥을 취재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부흥은 지금도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이 엘리야처럼 우리가 부흥을 믿고 그 부흥을 주시기까지 갈멜산교에서 끝일게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그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부흥의 주인공이 돼서 오늘날 침체된 한국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우리 기도원을 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교회 부흥은요, 7, 80대 교회 부흥은요, 기도원의 부흥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됐어요. 진짜로. 그래서 기도원에서 막 은혜 받고, 나도 기도원 출신이요, 기도원 출신. 기도원에서 은혜 받았어요. 그래서 기도원에서 은혜 받고, 그 다음에 교회 가서 막 열심히 봉사하고, 그 다음에 조금 은혜가 떨어지면 또 기도원 가서 막 기도하고 부르짖고, 그리고 또 은혜 충만 받고 또 가서 교회 가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게 선순환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원이 살아야 교회도 사는 거예요. 산기도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니까요. 제가
89년도에 처음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그때 이제 뭐 군대 제대하고 시골에서 뭐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무약정. 이제 그 당시 우리 누님이 제가 89년 4월 6일 날 제대하고 우리 누님이 서울에서 5월 7일 날 결혼을 했는데 그 결혼식 참석차 그리고 서울 상경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는 먹고 자는 숙식이 해결되는 곳에 이제 가서 취직을 했는데 이제 그게 뭐냐면은 그 식당이었어요. 식당. 함흥냉면집. 설렁탕도 얼마나 맛있는지. 그런데 그때 이제 제가 갔던 교회가 그 영등포의 조그마한 교회인데 한 번은 금요 기도회 때 삼각산을 데리고 갔어요. 삼각산. 삼각산 가보셨어요, 원장님? 네, 가보셨죠? 평창동 가서 이제 이렇게 그 어디입니까? 그 홍은동 쪽에서인가 이렇게 가다가 그 터널 그 국민대 가기 전에 터널에서 좌회전하면은 좌회전해서 이제 이렇게 올라가면은 거기서부터 이제 가는 거기 입구부터 뭐 산에는 말할 것도 없고 입구부터 막 사람들이 쫙 차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한여름에 개구리 있잖아요. 그 소리처럼 여기저기서 개구리 소리처럼 막 방언을 막 그렇게 기도하는데 길도 뭐 구릉지도 뭐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그 산기도가 사니까 교회가 얼마나 그때 십자가만 꽂으면 교회가 부흥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산기도가 살아야 되고 기도원이 살아야 된다니까. 그래야 이것이 영적인 그 파도가 교회에 들어가서 교회가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결론은 여러분 지금도 부흥은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부흥의 소명을 가지고 오늘 원장님처럼 기도하면 반드시 부흥이 주실 것 같아요. 아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래서 저도 같은 고민이에요. 우리 이 시대에 이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나야 되고 기도원이 다시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그걸 누가 하겠느냐. 이 기도의 부담을 가진 사람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부담을 가지고 이 우리 교회와 또 기도원과 한국교회가 다시 부흥할 수 있도록 그런 역사의 길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 부흥의 도구로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죽어가는 이 한국교회, 침체된 한국교회가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있고 있으려면 또 잃어버린 영혼들, 하나님이여 미디어와 또 풍요시대에 살고 있는 그 불신자들, 완악한 자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영광과 권능과 능력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오직 부흥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부흥의 도구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